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원근 각처에서 모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허물뿐인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말씀의 통로를 통하여 살아있는 생명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우리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곡백과가 물있는 계절을 맞이하여 뿌린 것을 거두는 농부의 풍족한 마음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출의 양에 기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보다는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넉넉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각종 열매를 거두는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도 거두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을 품으시고 길러주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에 있을 피택자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공의와 정의로 오신 주님의 임재 속에 피택된 분들과 선거에 임하는 온 성도 모두가 주님 앞에 영광된 선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참된 일꾼으로 돕는 자, 섬기는 자로 겸손하게 하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지금보다 내일이 나온 교회, 다음 세대로 든든히 세워져 끊어지지 않고 견고히 세워가는 교회로 나가길 기도합니다. 또한 어두워지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참된 빛을 바라며 바른 입으로 주님을 전하는 주님께 택함받은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영과 육이 강건케 지켜주시고 참된 목자를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밤낮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단에서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 우리 마음에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에 합당하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려 나의 시간을 버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걸 나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내 아버지 아버지여 주가 정해 주실 때에 나 감사함으로 기뻐 받으리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을 기다려 나의 원함을 버리고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신 그 주를 기다려 나의 주를 기다려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내 아버지 아버지여 주가 정해 주실 때에 나 감사함으로 기뻐 받으리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나의 원함을 듣지 마시옵고 주 뜻대로 하소서 이제 마지막 로마 전도 여행인데 바울의 전도 여행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여정인 로마의 여정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31절까지의 기록이 로마의 여정입니다. 바울은 원래 로마를 계속 가고 싶어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이 있었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을 문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하신 일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사실 로마 전도 여행이라고 하지만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오죠. 그렇게 좋아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의 가르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행전 21장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하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할례나 뭐 그 율법의 관습들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도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니까 이게 아직 딱 뭐가 교리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날까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그들과 좀 소통하며 지내길 원했어요. 그래서 서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결례를 행하라. 이제 여러분들 들어봤던 내용이실 텐데, 그들을 위해서 그 결례 예식에서 이제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라. 너가 돈을 대라. 그들의 머리 깎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서원한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들이 유대 율법에 따라서 그 서원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기간이죠. 그 정결 의식법의 규정의 규범을 지키는 예식을 말하는데, 이 서원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기도의 형태,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형태를 넘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특별한 서약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서원자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시린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시린은 서원 기간을 짧게는 7일에서 30일까지 갖게 돼요. 이들은 서원 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머리를 깎지 않고 삭발을 하지 않고 음주 등을 금하고 포도주를 비롯해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죽은 시체나 동물과 같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게 민수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원자들이 서원 기간이 끝나고 나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헌신에 대한 그이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면서 헌신 기간 동안 부족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혹시라도 부재 중에 지었을 죄를 대신해서 이제 제사를 드려요.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다 돈이에요. 돈이 필요하겠죠. 이때 헌신 기간 동안은 머리를 깎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를 이제 잘라야 돼요.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잘라야 되는데, 그 머리를 잘라서 화목제물 불에 넣어서 같이 태우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지 사도 바울에게 너가 4명의 그 라시린을 데리고 가서 머리를 자를 때 그 돈을 네가 대신 대라,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해주면, 그러니까 돈을 대신 내주면 저 사람은 율법에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걸 따르죠. 근데 따르는 이유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21장 20절에서 23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이지만 내가 율법 아래 있으려고 하는 것은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을 얻는데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그러니까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것은 영혼을 살리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바울의 신앙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삭도를 대는, 그러니까 삭도의 그 비용을 대는 이유,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거죠.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선교에 대한 문제만큼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부분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게 바울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울은 가능하면 유대인들과 또 잘 지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자신의 돈으로 가난한 나시린의 제사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경건한 유대인으로 여겨줬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거라도 해라 제발 좀. 그래서 좀 싸우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지도자들은 얘기한 거고, 바울은 그 마음에 그래 내가 이걸 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4명의 선자들을 데리고 결례 비용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주일간 결례를 끝나갈 무렵에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성경을 다 읽을 수 없어서 이제 추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아시아에서 왔다는 건 뭐예요? 바울이 어디로 전도를 다녔죠? 아시아로 전도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근데 바울이 성전 안에서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서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끌어들여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감정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감정이 좋지 않은데 예루살렘에 이제 그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거기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꼴보기 싫어. 그랬잖아요. 계속 바울이 그래서 죽일까봐 피해야 돼 안 하고 막 이랬는데 바울 예루살렘 왔더니 바울이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려고 한 거죠. 전도여행 내내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모세의 배반자고 율법 파괴자고 하나님을 더럽힌 자였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는 소동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때 군대 천부장이 개입하게 됩니다. 바울을 구해내요. 뭐 구했다고 그러지만 결국 이제 잡아간 것이죠. 바울의 말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기독교인이 된 개종의 이유를 설명한,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이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명의 기회를 준 거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냈다 그랬으면 좀 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니까 또 이제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막 이제 격분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요동이 이런, 그쪽 지방 사람들이 좀 이렇게 혈기가 있네. 다혈질인가. 뭐 맨날 싸우잖아요. 천부장도 바울의 소동에 책임을 물어서 채찍을 해서 벌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가 잘못한 것 같다고. 그래서 채찍을 대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막 다 아는 내용들이 나오죠. 천부장은 그래서 이튿날 바울을 사내들이 공회에 세워 말하게 하고 바울은 제사장들과 이제 경론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래, 나도 사두개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 사람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사두개인이라 그러니까 이젠 또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우리 편이야 이러면서 난 부활을 믿는다 이러니까. 그래서 점점 소동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로마서 23장 11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겠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이제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천부장의 보호 아래 있던 바울은 이튿날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전해 듣게 되고 천부장을 통해서 유대인들 몰래 가이사랴 지방의 벨리스 총독에게로 보내집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이제 여기 예루살렘 바로 위에 가이사랴가 있죠. 보이세요? 네, 예루살렘의 고난은 결국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사건들은 하나님은 이미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증언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4차 전도여행이라고 불리는 이 바울의 로마 여행은 결국 예루살렘의 소동으로 인해서 시작됐고 바울은 사실 전도여행이라고 하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 여정의 주요 지역들이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가이사랴로 가죠. 거기서 2년 동안 구금을 당하게 되는데 3번의 총독이 바뀌어요. 벨리스 총독이 처음에 재판을 하고, 그리고 베스도 후임 총독이 재판을 하고, 그다음에 아그리파 2세가 또 재판을 합니다. 계속 바뀌니까 재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에 가이사랴에 머물게 돼요. 그러다가 무라라는 곳에 죄수의 신분으로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오르게 됩니다. 무라 보이시죠? 보이세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살모네로 가게 됩니다. 그레데 섬의 살모네에서 미항으로 가는 도중에 뭘 만나요? 유굴라 광풍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아름다운 항구라고 써 있죠. 거기서 이제 저쪽에 보면 멜리데가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네, 그 사이에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멜리데까지 가게 되죠. 이 멜리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독사에 물리는 사건. 그다음에 거기 족장 같은 사람이 있어요. 보블리오라는 족장의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게 되고 그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그 멜리데 섬에서 이제 겨울을 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다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게 돼요. 이게 이제 여정인데 그 중에 이제 유라굴로 광풍과 멜리데의 사건이 있는데 사도행전 27장부터 27장 22절에서 24절까지가 이제 그 광풍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광풍을 만나게 돼요. 바울이 이제 그 사실은 바울이 원래 이 미항에서부터 갈 때 가지 말자, 더 있다 가자. 왜냐하면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선장의 말을 들어요. 선원들의 말을 듣고 떠나게 되고 거기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바울이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굶주린 승선자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4절에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말하면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권하죠. 그러니까 모두가 안심하면서 먹어요. 그게 276명입니다. 276명이 풍랑을 만난 배에서 먹을 게 없죠. 그냥 축사하고 떼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날이 새서 이제 육지에 가까워지자 승선자들이 수영해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널판이나 뭐 이런 걸 사용해서 육지로 가려고 하여서 승선자 모두가 육지에 오르게 됐지만 배는 산산이 이제 파손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육지에 오르게 됐는데 그 육지에 오른 것이 바로 멜리데라라는 섬이에요.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3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독사에게 바울이 물리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뭐라 그래요? 제가 진짜 극악무도한 죄인은 맞나 보다. 독사가 물었으니.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은 신인가 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덕에 잘 대접을 받아서 신의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안수해서 고쳐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막 병을 고치니까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기도로 고쳐줍니다. 그 덕에 3개월을 머물면서 아주 편안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배도 다시 고쳐서 로마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이제 로마에서 바울의 모습인데 28장 11절에서 31절까지가 이 로마의 시간입니다.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2년간 감금이 됩니다. 근데 감옥이 아니라 왜 로마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빵을 줘요. 그리고 이제 군사 하나를 거기다가 지키게 하고 감금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감금 생활을 하지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허락해 주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책도 편지도 쓰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죠. 성경을 쓰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이 오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뭘 하냐? 복음을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바울에게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 세 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2년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목숨을 걸었으니까 뭐 두렵고 무서울 게 없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23절부터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구약은 이게 지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라는 얘기는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은 예언, 선지서를 말합니다. 여러 선지자들의 그 것들이 이제 성경이 아직
완전하지 않을 때의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뭘 얘기해요? 예수를 말하더라. 그러니까 구약이 왜 있는 거냐고요. 예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기 위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를 말합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요? 결국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전할 것이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었어요.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듣는 사람이 있고 들어 믿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하면서 또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나 이는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다시 읽어드려요.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왜?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누가 전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 바울보다 더 대단한 목회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영적인 목회자가 있을까요? 그런 바울이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들어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제외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엔 되어 있지만 결국 복음을 듣는 자가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더라는 것이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방인들은 뭐예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마음이 우둔하고 귀로는 둔하여 듣지 못하느냐? 그들의 마음이 왜?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왜 그들이 듣지 못하나요?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요.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됩니다.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제가 영접에 대한 말씀도 누누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웰컴 티를 주고 뭐 이런 게 영접이 아니에요. 그들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여 주는 것. 그것이 영접입니다. 그렇게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복음은 담대하게 가르쳐야 돼요. 거침없이 가르쳐야 돼요. 뭐 제하고 붙을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2년 동안 그 새방에서 복음을 전해요. 생명을 살립니다. 이것이 로마의 기독교가 뿌려지는 그런 초석이 됩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죽느냐? 아니에요. 그러고 죽는 게 아니고 바울 그 후에 주 61년경에 로마에 도착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2년이 지난 후에 이게 재판이 이제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구류 상태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지도 않고 저 새방 가서 있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그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석방이 돼요. 석방된 바울은 에베소와 마게도냐, 드로아, 그레데, 니고볼리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 7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 기간 동안에 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후에
67년경에 다시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 생기고 나서 바울이 다시 잡혀와서 로마의 제2옥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집필한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그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또 그런 배경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네로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고 이렇게 고증한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뭐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죠.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 증거는 이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 생명을 나누는 자.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의 샘을 놓아 주셨는데 그 샘에서 뭐가 나와야 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은 사도였지만 사도의 삶이라 목회자의 삶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복음을 전하는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복음을 더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린 정말 복음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정말 아멘 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복음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의 시대에. 근데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권하시면 이 일은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이 복음, 나를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고백이 말이 아니라 행함에서 분명히 드러나질 줄 믿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것, 위대한 것은 바울 자체가 아니라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바울은 그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이게 바울의 귀함입니다. 핍박과 고난과 역경 중에도 낙담하지 아니었어요. 왜요? 부르심의 상.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내가 로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풍랑 가운데서 살리셔서 독사에 물려도 살리셔서 분명히 나를 로마에 가게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되려 그 기간 동안 더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교회를 세우고 되려 보호했어요. 군인이 지켜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유대인이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그럴 수도 없어요. 군인이 지켜줘. 그래 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고 서신을 통해서 또 여러 교회를 격려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딱 묶어놓으니까 뭐 방 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할 게 없잖아요. 사람이 오면 복음 전하고 사람이 가면 성경 편지 쓰고 이래야 되는데 목회 돌아다닐 때가 너무 많으면 문제입니다. 그냥 탁 처박혀가지고 오로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가택연금을 당해야 되는데 어디 잡혀갈까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인데 사람들을 보면 아유 저 복음 전하다 이제 잡혀가서 저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근데 우린 늘 먼저 뭐부터 해요? 걱정부터 해요. 무슨 일을 앞에 놓고 걱정하고 되지 안 될 거다 주저앉는 일을 먼저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고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리고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저없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순종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이 이 고전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바울의 로마 4차 전도 여행, 이 여정은 그의 생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그 목적대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헌신과 사명을 끝까지 다했던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 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걸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돈 많이 벌어라. 너 일 열심히 해라. 너 봉사 열심히 해라. 너 교회 주일 예배 똑바로 지켜라. 잘해라. 물론 이거 다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나 하나 구원받으려고 사는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여정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저도 바울과 같은 믿음은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분명히 내게 뜻을 품으셔서 나를 부르셨으니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언제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시간 우리가 다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합시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음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준비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만남이 그저 그냥 나의 삶을 구원하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를 만남이 그 생명을 버릴 수 있을 만큼 귀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만난 것이,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내 심장이 예수로 바뀐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하고 나가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생각으로 결심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중심에서 아버지 이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있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 살리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나 나 하나 살자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뜻을 찾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는 예수를 만나고 목숨을 버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는 예수를 만나고도 거부하고 듣지 아니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바울과 같은 여정을 살게 하옵소서. 그 바울의 여정이 정말 힘들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이구나, 정말 기쁨이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행복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 생명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